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이간호 어린이가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비록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찾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사랑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지내고 살았나요? 사랑을 표현하는 소리? 아니면 부모님한테 막 떼쓰는 소리? 친구들하고 싸우는 소리? 어떤 소리를 여러분 내고 살았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내고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목사님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래요.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확성기라고 해요. 소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죠. 마이크가 없을 때 음향시설이 안 되는 곳에서 큰 소리를 전달할 때 이 확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탁 전달을 하면 작은 소리도 훨씬 크게 그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지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도 미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풀려날 것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포로에 끌려가고 포로에서 다시 풀려왔을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는 4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 그 시대가 400년이 지속되고 4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어떤 소리냐?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이 세상에 등장한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성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하셨어요.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도록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확성기로 하나님의 스피커로 멋지게 쓰임받은 그런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스피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양식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준 대림절 말씀 달력과 미션 다 받았지요.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짜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 미션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미션도 실천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송의 다짐하고 기도할게요. 파송의 다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쁨과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매일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확성기로 스피커로 사용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확성기로 스피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